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나의 삶이 좋건 아니면 힘들건 기쁘건 어렵건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세상의 전조다. 주님,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 하늘의 소망, 하나님 우리 영혼에 잇대어진 소망, 그가 딱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이제 하는 날이 결국엔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양은 어떤 의미고, 왜 양은 좋은 거고, 염소는 왜 나쁜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하여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네. 좀 이따 그 의미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양으로서 그 오른편에 앉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염소로서 왼편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돌보았다, 예수님을 공양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고 지극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처음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관계. 근데 거기서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그 관계는 두 방향으로 뻗어 있는데 그 두 방향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이 둘 사이는 서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나누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다.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나 하면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나 하면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만 딱 붙들고 걸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때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 그 마음에 들어있는, 그 말에 들어있는 선의가 어떤 거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때에 듣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선의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굉장히 블런트하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가 저 인간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에 어쩌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네가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로 세상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나를 섬기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요즘 이 시대는 점점점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나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씁쓸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했던 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한 사람이.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는 게 대화입니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내가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는 게 대화다.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우린 진짜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을 이야기하고 나의 것을 자랑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이 요즘의 시대의 특징이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다, 누군가를 섬긴다, 우리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양보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 말하잖아요. 어쩌면 시대에 더 뒤떨어진 것 같고, 어쩌면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볼 것만 같은 그 일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기준아, 네가 형제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 사랑하는 기준아, 네가 네 혼자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 아프고 어려운 사람에게 너의 품을 좀 내어주면서 사는 게 맞아. 말씀은 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주님을 물론 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좋은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형제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의 두 번째 해를 우리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었었는데 하여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여러 가지의 공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공통되는 말씀이 뭐 음식이 맛있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 늘 하십니다. 뭐 사육되었다는 등 뭐 끊임없이 먹고 간다는 등 성도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너무 훌륭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는 대체로는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의 분들은 야, 이거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 예수님을 전한다. 이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하시는 분이 계시나 하면 나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자고 그러시면 저도 한번 해보렵니다. 이러면서 딱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 그분의 담임 목사님이 한번 하자고 해보면 저도 한번 해보렵니다. 잘 안 되겠지만 한번 걸어가 보려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나 하면 너무 좋고 너무 잘 섬기고 목사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분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할 수 있다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막 이러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근데 이 교회니까 되는 거고 아마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야,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 그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지금은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거기에 다다르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곳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기대해주는 삶을 살아가 본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한 것,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아픈 사람을 내 마음에 딱 품고, 제가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너무 내 아픔이 되는 것 같아 힘듭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조금만 더 자기와 그분을 디태치하세요 라고 제가 가이드를 하기는 했지만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내 마음에 훅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플 때까지 내가 누군가를 섬겨보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섬겨내되 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왜요? 나는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바로 나니까요. 나는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아무런 마음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으니까. 그러니 주님, 나도 손 내밀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울런지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그냥 목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원들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목원이라는 이유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목장의 VIP라는 이유로 내가 한 번 더 참아보고 내가 한 번 더 머리에 꽃을 달고. 우리 머리에 꽃을 단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관계가 막 힘들 때 먼저 가서 막 아유 잘 지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머리에 꽃을 단다는 이야기거든요. 머리에 꽃 한 번 더 달고 다시 나아가서 관계 회복해보고. 왜 굳이 내가 먼저 해야 되는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좀 더 성숙했으니까, 내가 목자니까. 그러한 삶을 걸어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으로 잘 키워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목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목장 안에서 정말 가족됨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그분을 향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걸어가 보는 바로 그 삶. 그렇게 걸어가다가 주님 딱 만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야 기준아 너 뭐하다 왔냐 라고 이야기하시면, 주님 제가 다른 건 다 못했어도 제가 목자하다 왔지 않습니까 주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는 것. 저는 여러분이 다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목자 되는 삶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은 어쩌면 그 안에서 좀 희생될 수 있지만, 섬겨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 수고했다 기준아. 수고했다 누구야. 이 이야기를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힘써서 걸어가는, 그 길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우리가 안간 힘을 다해서 걸어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간 힘을 다해서 걸어가 보고 힘써서 걸어가 보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를 맡기시기에 충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하십시다, 여러분. 목자 같은 삶을 좀 살아가 보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큽니다.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헌신을 담아 내 주님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하루하루 묵자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딱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목자며 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칭찬거리가 되는 것을 주님 여기서도 경험하고 그날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